오늘 말씀은 신실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인지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들과 또 이런저런 것들을 감사했던 내용들, 그 고백들을 손꼽아 봐서 1월 첫째 주부터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많이 도와주셨고 새로운 생명도 주셨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 쭉 한 해 내내 펼쳐져 있더라고요. 더러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니 그러하기에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성경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경우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곤 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살려줬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지요.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의 장군 군사령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성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룻도 여성이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도왔던 로마 태생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알려졌던 브리스길라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성이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두 명의 여인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뭐 등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말 그대로 가문, 아들, 믿음의 장자의 계열을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라합과 룻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 다음엔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합과 룻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과 룻의 그 믿음과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다윗의 계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라합과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이고 고조할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으니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일 거 아니에요. 이방인 여성이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이들을 빛나게 하시는지,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쓰셔서 빛나게 하시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시대를 이야기한 성경이죠.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사사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던 때예요. 그러나 왕정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른바 왕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이전까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왕정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몇몇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당장 자기 눈앞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 이거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너네가 이전까지 사사시대까지 내가 직접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나를 직접 볼 수도 있었고 내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나의 징벌을 받거나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거나 그런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내가 누구를 돌보는지, 그때 내가 누구를 빛나게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룻기는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한 권으로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굳게 지켜주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서와 선지자의 대강령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룻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되었던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룻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룻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룻이지만 삶은 녹록하지 않았지요. 룻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룻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의 순간입니다. 룻은요, 원래 모압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 룻에게는 시아버지였던 사람을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룻도 10여 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의 남동생도 죽어서 동서인 오르바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한 집에 여인 3명이 사는데 자녀들도 없어요. 근데 여인 3명이 사는데 각각의 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집에 과부만 3명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들이 겪은 수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군덕거리기도 했겠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른바 과부에 관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되기도 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직접되기도 했을 것이고 수군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건 아직은 모압 땅 자기 고향에서 살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사는 동안은 룻을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편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어요. 안 됐다 하면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 사니까 그나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 원래 모압 땅에 살던 사람이니까 너네 그냥 여기 있어 나만 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경우 고향으로 가면 뭐가 달라질까? 사실 모압에서 살거나 유다 베들레헴에 살거나 삶의 형편은 거기서 거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이상 살고 있던 모압 땅의 형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겠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환영받는 그 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룻에게 신실함을 보인다 이거지요. 신실함이란 믿을만하며 진실하다는 뜻이고요.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뜻이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데 실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믿을만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룻의 신실함, 하나님과 나오미를 사랑하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냥 그곳에 남았단 말이죠. 룻도 그곳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혹은 그의 남편을 통해서 10여 년간 같이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신실함으로 보니 이른바 강도 만난 자 같은 나오미를 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나이 든 소문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같이 간 거라 이거지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의 삶이 환영받으며 행복한 삶이었는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룻이요 밭에 나가서 다 수확을 한 다음에 혹시 떨어진 나달 있잖아요. 원래 율법에 하나님께서 수확할 때 모든 나달을 다 떨어내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남겨두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도록. 그 남겨진 나달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은 다 기계가
합니다만 별을 베고 나달을 베고 미리든 별을 베고 그걸 끌고 갈 때 거기서 나달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몇 개. 그거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루스의 고백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에요. 그 밭의 주인이 있잖아요. 아무나 그 밭에 들어가서 나달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누가 도와주면, 누가 허락해주면 거기서 나달이라도 주워와서 어머니와 저가 먹고 그렇게 우리 삽니다. 그 말에 나오미가 따라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고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 곧 괴로움이라 칭하라 하며 자신의 삶이 괴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는 이제 괴로움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유 저 괴로운 자, 저 괴로운 자, 고난당하는 자,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탄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때때로 절망적인 한탄과 탄식 속에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혹은 내가 고난당하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혹은 내가 고난과 아픔을 겪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요. 시편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탄식은 극심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모두 다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 거예요? 시대가 이래서, 국제정세가 이래서, 혹은 정부가 이래서, 혹은 뭐 정치권이 이래서 이렇게 막 말하면 그런 분석 속에서 어떻게 풀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대하던 대로 잘 되기도 하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벽에 막히고 도리어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 나를 이것에 빠뜨리셨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손 쓰시면 해결됩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님이 손 쓰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은 나쁜 때만 연속되지 않습니다. 나쁜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앞의 일을 헤아려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살지 못하게 하셨고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좋은 일과 나쁜 일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병행하여 펼쳐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좋은 때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게 룻기예요. 이런 겁니다. 나오미가 나달을 줍는데 일꾼들에게 그 나달을 일부러 몇 개 떨어뜨리며 다니라는 거예요. 죽기 쉽게, 많이 죽게. 그리고 나오미에겐 누구 허락받지도 말고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 보아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충실했다 이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고라 말하는 이사야 61장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박대하지 말라 경고하시오. 말라기 3장 5절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라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힘겨운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난한 자와 힘겹고 괴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고난당하는 이 두 여인을, 과부이며 고난당하며 괴롭고 가난한 이 여인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손길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미의 식소를 돌보았습니다. 또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재산과 식소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도 신실히 지켰습니다. 어느 형제의 가문에 아들이 없이 그 형들이 다 죽으면 그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한 가문이 사라지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관리와 예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 나오미의 가족이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그의 친족으로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룻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공식화한 뒤에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보아스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박대하지 말라는 그 신실함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고, 율법대로 관례대로 보아스의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보아스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룻을 보살피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에서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룻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번역 성경이 이를 분명히 이렇게 번역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룻을 보살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룻을 보살피셨습니다. 룻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지킴으로 신실함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게 룻기의 결론이고 룻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믿음의 가족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룻이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의 어머니,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그의 어머니를 신실히 돌보았더니 하나님이 룻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돌보시고 신실한 자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세상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꿈꿉니다. 그 과정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거지요. 그럼 내가 그를 꿈꾼다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이 그에 맞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내 삶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리고 먼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만나져서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또 주의 손길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또 신실합시다. 주님께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 룻의 신실함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내가 주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룻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 신실함을 통해 나와 내 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복과 평안, 화해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